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런 줄을 알미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은 예배를 압박받고 있고 예배에 모이지 않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참으로 정말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정말 바울이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그 눈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정말 그 먼 지역에 환난 속에 보낸 자녀들을 근심하고 정말 세상 속에 나가 있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염려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1장에서 지금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그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파라클로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라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근데 이 말의 뜻은 그 옆에 서 있다, 우리 옆에서 서 있는 분, 이런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받을 때에는 누구와 나눌 수 없는,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때에 정말 누가 옆에서 함께 서 있다면,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그 고통을 위해서 함께 해준다면 그것은 큰 위로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선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이고 음행 속에 있었고 정말 그 세상의 더러움을 정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고린도 특별한 그런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말주변을 주셨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 교회에 임한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문벌도 없었고 학벌도 없었고 또 그 집안에 가문도 없는 정말 바닥 인생에 정말 세상으로 얘기하면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단한 사람들로 정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죠. 서로 분열을 일으켰어요. 누구파다 이런 것이 있었고 아비의 첩을 통관하는 그러한 신자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 신자가 자기 아비의 첩과 통관을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어떤 권위가 없고 여자들이 더 남자들보다 나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언과 방언과 또 방언 통역하는 것들이 쟤들 마음대로 정말 그 은사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남용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곳이구나 할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얕보고 자기들의 주제가 사실 정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출신들이었는데 그들이 은사를 받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자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히 정말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그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그럽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그들을 두려워했으면 그를 조심하고 이렇게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조심하여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지내라고 할 정도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정말 이렇게 화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 일대에서 그 아볼로파라는 교파가 생길 정도로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학문가 세상적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보다는 학자에 임하는 성경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그 고린도 일대에 정말 성경을 정말 조직적으로 바르게 가르쳤죠. 유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칭송을 받던 그 아폴로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좀 가서 좀 어떻게 그들과 좀 교제를 하라 했는데 일절 갈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일절 갈 생각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학을 띈 거잖아요. 자기가 그들을 정말 성경의 구약부터 정말 살펴서 그들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정말 아볼로파라는 그런 이 아볼로파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아볼로가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이만희파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문성만, 누군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그 정도의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단을 세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파벌을 만드느냐.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6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스테바나라는 그 가족이 거기 가서 이제 그들 속에서 있었는데, 그들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나와 너희의 부족함을 그가 충족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그 스테바나 가족, 그 교회가 모든 것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라, 알아주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하고 무엇인가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돕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사역에 대해서 비웃고 동참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갑자기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같이 어울려서 나옵니다. 환난이라는 건 견딜 수 없이 어떤 압착해 사람을 이렇게 짜내온 것 같은 그런 완전한 바닥의 불욕의 상태, 더 이상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을 겪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 27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는 정말 그게 물론 나의 잘못으로 온 환난이었지만은 정말 그 상태의 그 마음은 도대체 위로받을 수가 없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냥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깔아뭉개진 상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위로라는 단어가 옆에 서 있는 것. 성령이, 원래 성령이라는 파라클로토스라는 단어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파라클레시라는 단어가 위로로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옆에서 위로하듯이 그렇게 해주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전에 그 바울은 엄청난 자기 제자 디도나 그 데모데나 이런 사람들과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그 당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 쓰냐면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디도라는 그 이방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는,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적인 은혜를 원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모든 이방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왜 하필이면 자비의 하나님을 외칠까요? 지금 뭔가 앞장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앞에 편지에서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는 정말 속 썩는 아들 보고 너 그러다가 천벌 받을 거야. 이건 부모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너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면 정말 천벌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천벌과 같은 벌이 자식에게 임했다면 어떡할까요? 부모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지, 그분은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엄청난 환난,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받았어요. 예, 그러한 속에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이 이방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것이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환난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자식에게 미치듯이, 부모가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것이 자식에게 있듯이, 바울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환난 속에서 엄청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난받는 자들에게 또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받은 환난은, 고난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제물로 드렸어야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넘쳤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네들에게, 바울에게는,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넘친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러면서 6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정말 나는 알 수 없지만 자식 하나를 정말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모든 인생의 고통과 멸시와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누가 욕을 해도 정말 어떤 부모는 시장바닥에서 그 정말 채소 한 단을 팔아가면서 그거를 모아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멸시를 당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그런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내 자식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우리가 받은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의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 이건 전부 다 너희를 위한 것인데, 너희 속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그걸 이긴 것처럼 너희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자란 사람들은, 그 자식들은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것을 같이,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거를 아는 자녀들은 자기에게 오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전부 다 그냥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해서 부모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우리 부모는 나면서부터 돈을 걸머쥐고 나온 것처럼, 정말 금수저로 자란 것처럼, 나는 부모들이 주는 넉넉함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7절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지금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고난에 참여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아마 앞차키에 놓은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말 안 듣는 자식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그들을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그죠? 어릴 때 자녀죠. 장년이 되고는 이게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에서 오는 고통은, 먹고 살아가는 고통은 일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오는 이 고통과 이거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이 앞차키로 짠 것처럼 그냥 깔아뭉개져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눌림과 정말 고통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건 마게도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걸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한 환난.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게 에베소에서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머리를 깎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제자들을 양성한 것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럽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난 속에다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도 그냥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환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는 환난 중에 지금 에베소에서 죽음 직전에 있었고 큰 사망 속에 있었고 사형 선고 속에 있었지만 나를 건지셨고 나를 건지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런 자기의 인생은 그 고난의 연속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된다. 너희 기도로 인해서, 너희 간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간구함으로, 여기서 간구라는 거는요, 그냥 보통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직업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는 각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웃 사람의 고난을 보고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일 삼아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정말 일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웃의 환난과 고난을 보면 그거는 일을 삼아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일을 가지고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애통하듯이 한 사람의 어떤 고통을 보면 그냥 일 삼아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그게 간구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자랑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너희에게 얘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내 거룩함과 나의 진실됨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했어요? 나름대로 바울과 그 함께하는 디모데, 이런 바울의 제자들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서, 진실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좀 너희들은 우리에 대해서 좀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니 대충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지금 바울은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가 읽은 편지처럼 바르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우리를 알기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았구나.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강해한 모든 내용을 다 읽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못하고 그냥 설교나 오고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늘은 뭐 갈보리 촛불에 어떤 형제가 있는가 하고 그런 거나 살피러 온 사람들은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대강 아는 거잖아요. 대충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대강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면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 자랑이 된다는 건 너희들이 지금은 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잘 모르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그때서야 나를 알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두 번째 간 거죠.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서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더니 유대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 일어나서 그걸 돈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내가 갔을 때 돈 걷지 말고 미리 좀 돈을 모아서 거기 너희들 중에 선발된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라 이렇게 16장에서 언급을 했어요. 네,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계획했던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직접 가서 가르치는 거죠. 더 깊은 것,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좀 받아서 움직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며, 이 말은 뭐예요? 돈 거들어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직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내가 언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육신적인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거는 줘, 야 그거는 싫어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 항상 나는 너희에게 뭐든지 예라고 얘기했지 노라고 얘기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를 실루아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한 모든 것에는 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이 말은 너희 중에 지금 뭔가 의심하는 거, 또 뭐 우리에게 돈 달라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가끔 카톡방에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또 돈 달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 갈보리 채플처럼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의 힘과 헌금으로 이 교회가 2, 3층 이 많은 부서를 다 운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교회 목사처럼 나의 급여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생활비와 나의 노년에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했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근데 참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도중에 정말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던 일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폐암 말기 판단을 받고 이게 정말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하지 못해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설사가 나서 정말 한 달, 두 달을 감당하지 못하던 때가 그 여러분들이 다 보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설교하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는, 없으면 굶는, 그래도 풍족하게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에게 하지 않으셨고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왜 디모데나 실라까지 끌어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예만 있다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안위가 많으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20절에서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 속에는 아니라는 말이 들리느냐?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성질 같았으면 가서 몽둥이로 가서 전부 다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 말은 뭘 거예요? 믿음을 주관하래.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교회가 세웠어요.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서로 잘난 척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한국교회가 다투듯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바닥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왜 오시나?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있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잘 가르칠 수 있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도 있는데, 위에 와서 왕노릇 하시려고 그러는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렇게 너희가 지금 나를 대강 알고 대충 알고 완벽하지 않고 완전한 지혜가 이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그날에 내가 너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나도 다 컸으니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큰 아들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장가 들어서 잘 살면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그래도 자식 보고 싶고 손주 싶고서 오면 아이고 뭐 바쁘신데 왜 오시나, 그냥 거기 코로나도 있는데 편히 계시지, 예? 보내드리는 돈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도 다 컸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부터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너희들을 봐라, 문보를 봐라, 학식이 있는 자들도 없고 정말 천한 것들 아니었냐. 천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의 높은 자들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하늘의 지혜를 줬는데, 참 이게 그냥 일반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이걸 보면, 그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성경대학도 졸업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천안에도 가고 부산도 가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자꾸 들르면 어떻게 할까요? 들를 때마다 어떤 목적이 있죠. 물론 나는 은혜가 있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서 돈 좀 모아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이 지금 다 문제가 생겼는데 거긴 집세가 오르고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너희들이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의 시작이 그래도 서울 갈보리 채플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좀 너희도 어렵겠지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말 하는 목사가 이제 순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왜 또 오시나? 우리도 다 컸고 나도 나름대로 목사인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2장, 다음 주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을 하고 근심에 대해서 이제 너희를 더 이상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잘 보면은 바울이 정말 바울의 인간성, 다른 데서 보면 다 교리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칠하고 무슨 그냥 너무 어려운 교리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내 아버지가 정말 자녀들에게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고 정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환난을 당하니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비의 하나님, 저들을 내가 환난 때 위로를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내가 환난 때 그 위로로서 견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위로로서 저들도 그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20년간 저는 충분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들도 이제로부터 어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환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고난 그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견디고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표하겠습니다.